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옆집에 아주머니가 나와서 빨랫줄에 빨래를 걸고 있는 것을 이 젊은 부부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머 여보, 어떻게 빨래를 해도 저렇게 하냐? 저기 빨래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세제를 바꾸든지 빨래를 너무 못한다. 빨래를 거는데 빨래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지났는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매일 빨래를 넣을 때마다 이 부인이 볼 때 빨래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야, 정말 빨래를 못해도 너무 못한다. 매일 빨래를 걸 때마다 이렇게 비판과 비평을 하면서 빨래를 너무 못한다는 그런 흉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 자매님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거는데 그날은 빨래가 너무 희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여보 드디어 변화가 왔어. 저것 좀 봐. 빨래가 너무 누구한테 배웠나 봐. 요즘 유튜브에서 배웠나? 세제를 바꿨나? 빨래 방식이 바뀐 것 같아. 저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갑자기 변화됐네. 그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오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유리창을 다 닦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웃집 빨래가 지저분하게 보였습니까? 우리 집 유리창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유리창에 때가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회적 동물, 소셜 애니멀로 엮어져서 비록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고 셋이 살면 삼각관계가 되는 세월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가는 세상을 살면서 이거 한 가지, 우리 집 창문에 때를 닦으면, 내 집 창문을 깨끗하게 닦으면 세상이 더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집에 창문도 닦지만 마음의 창문을 닦아서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웃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형제 자매가 더 밝고 더 맑고 또 깨끗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연말 연시에 이제 주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것, 또 비전에 관한 것 이야기했지만 we come back to where we were.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이제 여러 주 해왔는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인지,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모두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지, 그런 인간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앙과 신학과 교리와 이 사상을 1장부터 11장까지 보았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11장 마지막 절로 쓰고 펜을 놓았어도 로마서는 아름답다, 로마서는 귀하다, 로마서는 감동적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펜을 놓지 않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서 펜을 놓지 않냐고 12장 1절을 열어갑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헬라 성경에 보니까 운이라고 돼요. 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의 기능은 접속사예요. 뭐냐? 앞에 있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말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11장까지 자기가 해온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교리를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사상을 말했습니다. 생각을 말했습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리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삶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익히고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패턴은 사도 바울의 서신마다, 사도 바울이 서신 13권의 성경, 신약 성경 29권 가운데, 맞죠? 맞습니까? 27권이죠. 신약 성경 27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펜을 들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줄 때마다 처음에는 교리를 말하고 신학을 말하고 논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삶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틀림이 없습니다. 신학을 말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제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이면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1920년도에 태어났으니 금년에 몇 살 되세요? 연세가? 예? 1920년대에 태어났는데 지금 금년에 몇 살이 되겠어요? 딱 100살이. 그러니까 예,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사셨어요. 그래서 100살밖에 못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100세를 살고 보니, 이런 책을 썼어요. 몇 세를 살고 보니? 예. 그게 나이가 100살이 되도록 살고 보니 하면서 100년 동안 살아온 삶의 엑기스, 그 축적, 그 노하우, 그 경험을 이 책에 담았어요. 한 번씩 꼭 사서 보시기 바라고, 원하시면 제가 이제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불교의 스님들이 가끔 책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책을 내면 대한민국에서, 이건 한국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한국에서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제 그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 기독교계의 이 성직자들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베스트셀러 근접한 그런 책들도 있지만 베스트셀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왜 목사님들과 신부님들이 쓰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느냐. 이분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발견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교리와 신학과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기가 막히게 풀고 기가 막히게 전달을 하는데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는 것이요.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보에 가끔 이제 수필을 쓰는 정도의 그 목회 칼럼 쓰는 정도죠. 저도 옛날에는 신문에 기고도 하고 그랬어요. 한 1년 동안 그 한국일보에 제가 그 기고를 했어요. 수필로. 그런데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데,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리와 신학과 논리가 정연하지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얼마나 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특히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김영석 교수님이 지적한 것이 거의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기가 막힌데 삶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드러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을 해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우의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이건 저의 애들립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모르지만 비가 나고 창수가 부딪힐 때,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하다.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지 않냐고, 경험되지 않냐고, 입증되지 않냐면 시험이 올 때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자성해 볼 필요가. 왜 신앙이 이렇게 약하고 왜 산들 바람만 불면 쓰러집니까? 아니 거센 폭풍도 아니 산들 바람만 불면 쓰러져요. 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나가고 여기로 듣고 가슴으로까지는 와요. 왜? 감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손발로 전달이 안 돼요.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트랜스미션이 고장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트랜스미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엔진의 그 동력, 파워가 바퀴에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무엇이 합니까? 트랜스미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특별히 현대 교인들 가운데 저를 위시해서 트랜스미션이 고장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엔진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데 바퀴가 안 옵니다.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의 예배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격,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산, 가인의 재물을 받으시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을 받으신다니,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예물이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가인 자체 인격, 가인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물만 덩그러니 갖다 놓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얘기를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내게 이제 너희들이 나오는 것이 부담된다 그랬어요. 내게 나오는 것이 부담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모양새는, 예배의 포맷과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모양새는 있는데 이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예배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남녀의 만남이 젊은 남녀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이고 여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 여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무르익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내용과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내용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렇게 서로 상합이 되는 그런 같은 내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잖아요.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집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림이 마땅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 25, 26 거기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구례하자. 그게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로 권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서로 권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집사님 오늘 오늘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 오늘 교회 안 보셔서 섭섭했어. 자리가 허전해서. 이거 목사만 하지 말고 교우 여러분들이, 목원들끼리 서로, 또 내 목장이 아니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오르게 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전화도 좀 하고,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관심을 보여. 이게 뭡니까? 서로 권하는 것이. 서로 권하여 어떻게 하자? 모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 성경 공부에도 모이고, 금요일 날 기도해도 모이고, 토요일 날 추천 기도해도 모이고. 주일만 모이는 거, 주일에도 못 나온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옆에 분에게 덕담 한마디 합시다.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발전해서 금년에는 주중에도 한번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한번,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합력하여 모이기를 힘쓰는데,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흩어져서 이 모임에서 나가서 이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의 삶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과 밖이 같은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런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원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드려, 우리 조상 때부터 이 그리심산에서 드려.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만 뭐 예배를 드려. 우리는 그리심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네 고집대로 하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모일 것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내용. 예배는 모여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고, 그러한 삶의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나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다른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산제사보다 sacrifice, 제물,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살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은,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들은 얘기지만, 어느 집에 옛날 얘기, 요즘 아니고 옛날 얘기. 두 여자가 한 방에 있었어요. 한 여자는 정실 부인이야. 다른 여자는 그 집에 첩으로 들어온 여자야. 첩과 부인이 그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는데 그 바느질의 그 대상이 뭐냐면 주인 양반의 주인 영감님의 버선, 발에 신는 버선을 깁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첩이 그 양말 주인 자기 남군의 버선을 꼬매는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 실밥이 나와서 가위가 눈에 안 띄니까 이빨로 이거 실밥을 떼어야 되는데 딱 갖다 대니까 여기에 향수가 아닌 너무 진동하는 발가락 냄새가 나는 거죠. 그때 이 첩은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어머나, 왜냐면 건너방에 안방에 자기들은 건너방이 바로 옆방에 있으니까, 어머나, 우리 주인님은 발가락 냄새도 너무 향기로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선을 집어던졌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부인, 정실 부인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버선을 딱 잡이 입에다 대고 이빨로 그 실밥을 뜯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하트의 차이 아닙니까? 마음의 차이 아닙니까? 영국에서 큰 광고 회사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냈어요. 퀴즈 같은 것을 냈어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영국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상금이 걸렸어요. 너도 나도 이 상금 타려고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에 뭐였겠어요? 비행기죠. 비행기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가고 어느 구간에서 거기까지 런던까지 버스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남이 안 다니는 새벽에 자기 승용차를 몰고 간다. 여러 이제 방법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등으로 당첨되어서 상을 받은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떤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다. 이해가 가죠? 여행이라는 것은 얼만큼 많이 가느냐, 마일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이 여행을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행을 떠나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고 그 사람의 하트를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힘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힘듭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버거울까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정, 이민의 삶, 두 잡 세 잡 뛰고 애 둘 셋 정신없이 돌아봐야 되고, 사업 돌아봐야 되고, 직장 일 처리해야 되고, 산더미 같이 쌓인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 개어서 농쓰개 집어넣어야, 너무너무 바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요. 물어봅시다. 정말로 빨래 때문에 힘듭니까? 정말로 직장 때문에, 정말 사업 때문에, 정말로 바쁜 스케줄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하트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입술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이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엘림 수양관에서 우리 교단의 남서부 지방회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교육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신년 할애회 겸 이제 신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에서 오신 서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과 함께 오셨어요. 은퇴하신 분이, 은퇴하셨지만 아직은 뭐 청청하시죠. 그분이 우리 교육자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재밌는 율동과 또 재밌는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율동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동작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 슬로건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당신 멋져. 일단 한번 해봅시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같이 당신 멋져.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나는 항상 내가 멋진 거 잘 알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에 거울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마스터피스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차원에서 당신 멋지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당신 멋져가 당신 멋져가 아니고 이 뜻이 있는데 당은 뭐냐? 당당하게. 신은 뭐냐? 신나게. 멋은 뭐냐? 멋있게. 마지막 저는 뭐냐? 져주면서. 이렇게 살 때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세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율동을 가르쳐 줬어요. 이것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 멋져. 당이 뭐라 그랬죠? 금방 잊어버렸어. 같이 해보세요. 당당하게 한번 해봐요. 당당하게. 근데 뭐라 그랬죠? 신나게, 신나게, 멋지게, 멋지게, 멋있게, 멋있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배꼽 인사. 배꼽에다가 두 손을 얹고 져주면서. 자, 이제 예행 연습 끝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당당하게, 멋지게, 멋있게. 죄송합니다. 신나게. 그 다음에 멋지게 져주면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오만함을 내려놓는 거지요. 내가 지보다 실력이 딸려서 내가 왜죠? 이거는 아직 무르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보다 힘이 없어, 인물이 적어, 돈이 없어. 이거는 뭐예요? 아직 연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누가 집니까? 부모와 자식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알죠. 나는 자식을 낳기 전엔 아버지가 다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낳고 키워보니까 못 이기겠어. 왜 못 이길까요? 실력이 없어, 완력이 없어,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와 밀도가 훨씬 진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져준다는 것은 지는 사람이 진정 힘 있는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당당하고 신나고 멋있고 져주면서 살지만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담 밖으로 나가서 정말 멋있는, 당신 멋져!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여러분의 자신의 거울을 보아도 당신 멋져!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 2020년도에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했고 가져야 가진다고 생각했고 더 많이 누려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 유리창에 때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집 유리창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을 열심히 닦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을 우리의 삶에서 당당하고 신나게 멋있게 또한 져주면서 살아가는 당신 멋져라고 하는 아름다운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